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함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빚쟁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문학가인 톨스토이는요, 하루는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이 깊은 밤이 되자 그는 한 주막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주막집에는 주인의 병든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톨스토이의 빨간 여행 가방을 보자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톨스토이에게 가서 졸라대는 거죠. 아저씨 이 빨간 가방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톨스토이 입장에서는 여행 중이잖아요. 여행 중에 어떻게 캐리어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내가 이 주막에 들러서 너에게 이 가방을 선물해 줄게. 그렇게 톨스토이는 주막을 떠나고 여행을 돌고 돌다가 여행을 마치고 다시 주막으로 돌아오는데 이 어린아이를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도 찾고 2층에 올라가서도 찾고 이 집 밖에서도 찾고 찾고 찾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야 듣게 된 사실인데 이 톨스토이가 떠난 그 직후에 이 병들었던 소녀가 죽었던 것입니다. 이후 톨스토이는 비통해하며 그 아이의 무덤에 찾아가 세워진 비석 앞에 짧은 한 문장을 쓰는데요, 이러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사랑을 미루지 마라.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특히 사랑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랑 역시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랑할 때를 놓쳐버린다면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 사랑과 때 그리고 기회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로 알려진 이 본문은 이 방탕한 두 아들과 그 아버지, 이 두 아들을 극진히 사랑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실제 존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비유로 만들어낸 이야기죠. 대부분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 사랑, 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에 집중하고 포커스를 갖습니다. 물론 맞죠. 이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 또는 사랑에 대한 교훈으로 그쳐버린다면 어쩌면 이 성경 속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비유에, 그 비유 속에 담겨진 핵심의 메시지에 절반밖에 깨닫지 못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훈을 넘어서 그 한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내딛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황금 연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월화 잘 쉬셨어요? 쉬어도 쉰 것 같지도 않고 늘 그냥 피곤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화 제2의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로스쿨 교수인 김봉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명언 하나를 날렸어요. 법보다 무서운 것이 내 딸이다. 이제 중1이 됐는데 더 험악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부모다 보니까 이 어린이날이잖아요. 또 굳이 또 석가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뭐 대체공휴일까지 어디든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박차고 나왔습니다. 애들을 태우고 차에 앉았는데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토요일 저희 LT 소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어린이 대공원을 갔습니다. 사람이요 어마어마하는데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거기에 엄청난 인파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꼭 자녀를 셋 낳으십시오. 여러분 2명을 잡고도 1명이 놓쳐진다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졸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요즘에 자녀에 대한 어떤 그 틀어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얘기하잖아요. 애가 셋이면 그런 사랑도 없어요. 일단 맡기고 보게 되는 거죠. 저희 셋 중에 지혜로운 친구가 있다면 저는 단연 우리 막내 소망이를 뽑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저녁 예배를 3층에서 드리는데 1층에 드릴 용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3명이서 나뒹굴면 담임 목사님이 반드시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알아서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가는데 이 막내 소망이가 어리잖아요. 5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비틀고 비틀다가 아내가 이렇게 눈빛 주죠. 하다가 이제 선을 넘은 겁니다. 그러자마자 아내는 바로 심판을 내렸죠. 손을 꼬집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5살짜리 아이가 혼이 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희 아이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옆에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파라. 물론 집사님이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누가 봐도 얄밉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한 방에 저희 아내를 보내버렸어요. 나쁜 엄마가 된 거죠. 저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또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왜 이렇게 우리 문명성 목사는 매일 화난 얼굴을 하고 다닐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들. 여러분 아들은요 쉽지 않아요. 요즘에 먹는 걸로 푸는지 점점 곽튜브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약간 이지명 목사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이 내용을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 내용 묵상할 때 만약 우리 소망이가 돌아온 탕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저희 아내는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지게 패버려야지. 굉장히 전라도 사람이라 찰집니다. 참 제가 아내의 남편이라서 감사했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요 중동 문화의 한 관습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매가 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동에도 이와 같이 매가 약이다, 불효자에게는 매가 약이다라는 문화 및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중동 문화에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상속 문화가 있습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중동 전문가인 케니스 베일리 목사님은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러한 중동 지역을 40년 동안 선교하셨던 분인데 이 선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중동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아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열이면 열 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틀림없이 아들을 때릴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리아의 한 농부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했다가 정말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동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이 땅에서 하직해 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문화적 배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무례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이 본문이 밝히고 있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 어떠한 수단과 목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 관계마저도 지겨워져서 그것을 넘어서는 선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아들의 무례함과 이 파렴치함을 책망하고 징계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중동 문화도 우리나라와 같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내쫓든 뒤지게 패든 어떠한 행동을 해도 누구에게도 손가락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는 그 문화 속에 존재하지 않는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유산을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데 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을까? 어쩌면 그의 파렴치한 행동이 너무나도 쌓여서 막 포기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런 느낌도 좀 받지 않나요? 우리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 떠난다고 했을 때 그냥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배은망덕한 아들이라서 이 아버지가 포기해버렸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올라왔어요. 정말로 포기했다면 이 아들은 글러먹었다, 이 아들은 더 이상 싹수가 노래서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했다면 왜 살림을 줬을까? 유산이죠. 포기한 자식에게 왜 금 같은 재산을 줬을까?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살림을 각각에게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명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질, 재산을 준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준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생명을 줬어요. 포기한 자식이라면 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줬겠냐고요. 더욱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요, 외동이 아닙니다. 맏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글러 먹었으면 맏아들에게 올인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은 돈이잖아요.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될 것 같은 것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아버지는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생명과 같은 재산을 줬을까?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 여러 번 들으셨던 내용인데 용납이라는 키워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앱세트입니다. 근데 예배소서에 나오는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견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는요, 그 마을의 유지였어요. 유지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마을의 유력한 가정이고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마을의 유력한 가정은요, 그 마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친송을 받던 아버지가 아들 교육 하나 못해서 아들을 이렇게 떠나 보낸다? 그냥 돈 줘 보낸다?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관습적으로도 틀린 거예요. 아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틀린 선택을 아버지는 한 겁니다.
아들이 욕먹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욕을 먹어야 정상인 거예요. 왜? 아버지는 문화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거죠. 아마 아버지의 선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요, 조롱하거나 비아냥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비아냥, 때로는 손가락질에도요, 재산을 나눠주고 보냅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러한 아버지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수치를 당하기로 선택했다. 내가 그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기로 아버지는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을 나간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살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에서 14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아멘. 둘째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성경은 굳이 먼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돌아올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되지도 먹지 않은 쥐엄 열매를 먹게 되죠. 그 쥐엄 열매마저도 없어서 그는 굶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흉년이 찾아왔고 궁핍해졌어요. 그런데 궁핍 앞에 있는 이 세 글자가 참 저는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마치 그 집 나간 아들의 미래를 예견한 것처럼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곁을 떠나면 궁핍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격언도 이러한 표현이 있죠. 집 나가면 뭐다? 개고생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어떠한 세상적 메시지를 담고 있진 않아요. 더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금이 환영하면 아버지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은 질책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들이 잘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박수 쳐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돈이 중요하진 않았어요. 돈이 중요하진 않았어요. 특별히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가 돈을 벌어서 성공해요, 금이 환영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들이 방탕했던 것은 아버지 아들 아래서 배워야 할 기회와 시간을 날려버린 것이다. 여러분, 허랑방탕의 그 방탕은요, 단순히 돈을 소진한 거 있잖아요. 시간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 아버지 아래서 배워야 하는 그 시간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를 다 가졌던 한 왕이 있습니다. 왕 중에서도 최고의 성공을 달렸던 왕 솔로몬이죠. 그러나 그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가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아가서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네. 솔로몬이 느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내가 살아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어떠한 성공한 나라,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와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도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이 둘째 아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문득문득 발견할 때가 있죠. 토요일에 뉴스송 예배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직분까지 감당하는 거 쉽지 않죠. 오늘 새깨가 나왔죠. 2시에 LT 드렸죠. 5시에 뉴스송 예배 드리고 있죠. 또 7시 구름 모임 하죠. 청년부는 또 그때 LT 하죠.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는데 낮 예배하죠. 봉사하죠. 저녁 예배하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맞이하는 이 월요일의 느낌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죠. 어렵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매이는 것이요, 굉장히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이 짐을 내려놓고 싶고요, 정말 자유하게 주말을 보내고 상쾌한 월요일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적어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토요일 주일을 나의 꿈을,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꿈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당장이라도 합격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종합해 보면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다. 이것만 없으면, 이러한 통제만 없으면, 이러한 룰만 없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래서 사업하는 것보다 내가 저기 나가서 사업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허랑방탕이, 그 방탕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비로소 깨달은 것은, 그의 귓가에 맴돌았던 것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하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리더들을 이렇게 면담하고 또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 봤는데, 최근에 저에게 도전을 준 지체 한 명이 있어요. 이 지체는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는 리더입니다.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토요일에는 LT 오고 뉴송 오고 또 주일 지키고 또 노량진 가서 공부하고, 이거를 지금 한 3달 4달 하니까요, 나름 맷집이 있던 친구인데요,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요.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아요. 식사도 제때 못 하고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요. 잠은 거의 못 자죠. 제가 오늘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누가 봐도 간디가 되어버렸어요, 얘가.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지체가 얼굴이 살이 빠지고 낯빛도 어두워지고 피곤하니까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직분을 감당하는 게 무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지체가 먼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직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유가 중요해요. 왜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주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친구의 고백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잠시 떠났다가 얼마든지 출세하고 금이 환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둘째 아들이 망해서 돌아왔지만 성공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고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취업하고 돌아오리라, 내가 대학 들어가고 돌아오리라, 내가 어떠한 가업을 완수하고 돌아오리라, 다 둘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돈으로, 성공으로, 그 지위로 살 수 없어요.
그 지체는 청년의 때에만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깊어지는 관계, 그 시간, 그 공간, 그 순간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지체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이 지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 저는 믿습니다. 영상 하나,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명작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데요. 그의 신발을 보면 다 휘어져서 발바닥이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차림새는 굉장히 처참하기 그지없죠.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 속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눈을 주목해 보면요, 확대해서 보면 그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쪽 눈은 짓눌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이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에 눈이 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죠. 저를 다시 비춰주시겠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우리 성경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중동 지역에도요, 채통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유재들은요, 특별히 귀족들은 절대 뛰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의 옷을 보면 이 통짜 옷을 보통 입지 않습니까? 이 하체까지 다 가려지는 옷을 입었습니다. 귀족들은요, 뛰어서 이 발목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는 역시나 관습을 깨고요,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아들은 그의 사죄합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쓰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아요. 종을 불러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요, 마치 자식의 죄를요, 본인이 뒤집어 쓰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문화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지만 그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죄를 내가 덮겠습니다. 중동 문화에는요, 이 케차차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들이 돌아오면요, 이 항아리의 모든 죄를 깨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 가정에서, 우리 마을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그를 용납합니다. 아들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탕자를 아들로 다시 회복시킨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아들이 등장을 하죠. 아버지에게는 아들 하나가 더 있었는데 맏아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을 보면요, 맏아들은 역시나 맏아들스러워요. 지금도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마을 어귀에서부터 어떤 풍악 소리가 찡찡찡찡 들리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모르니까 이 종을 통해서 물어본 거죠. 뭐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종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맏아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화를 표현합니다. 분노하죠. 근데 어쩌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집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아들이 이러한 칭송을 받고 있으니, 환대를 받고 있으니 억울하죠. 화가 나죠.
어떠한 차별을 느끼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반응이 굉장히 지나치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중동 문화에서 잔치가 있으면요, 그 집 장남은 대문 앞에서 손님들을 영접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체면과 채통을 지켜드리는 관습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밖에서 분을 내고 있는, 노발대발하고 있는 아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어적인 표현을 28절의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칭도 나오지 않아요. 마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봐요, 이거 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맞습니까? 나는 죽도록 일하고 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당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개역개정에는 느낄 수 없는 그 분노와 굉장히 무례한 표현들을 원어 속에서는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아버지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토록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분노의 감정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우리는 얕은 수준에서 편애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재산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열심히 일하고 온 아들인데, 맏아들인데 결국 그 분노의 깊은 한 자리에는요,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설교가들은요, 이 맏아들을 보면서 집안의 탕자라고 표현들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에게 살림을 주었다. 이 각각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에게 줬을 때 이 맏아들한테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이요, 이 문화를 몰랐을까요? 이 상속 문화를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이 유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이 문화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침묵합니다. 침묵하며 그 순간을 지나가요. 여러분,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면 속에 숨겨진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표현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뜬금없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어떤 편애 속에서 분노하는 거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아이, 너희 아빠 마음 몰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재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가 그토록 분노하고 노발대발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맏아들은요, 뜨끔했을 겁니다. 그는 변명하고자 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종곡을 찔르면 할 말을 잃어버려요.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속마음이 만천하의 공개가 돼버린 거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패밀리 워십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서 두 종류의 가정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매처와 기버였죠. 여러분, 매처는 무엇입니까?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관계죠. 여러분, 맏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기버의 관계입니까? 아니요. 맏아들이 생각했던 것은 매처였어요. 그의 생각은 29절에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생략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없거늘. 네.
여기서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섬겨라는 단어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 섬기다, 뭐 serve에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slave예요. 이 마다들이 어떻게 일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발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소유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예처럼 희생했던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헌신은 아버지가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됐고, 그의 희생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어김을 통해서 재산을 취하려고 했고요, 맏아들은요, 지킴을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동생과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아버지를 향한 어떤 존경도 사랑도 없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누구이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맏아들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열심이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맏아들이 정당하게 화를 내고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요, 그의 열심에 따라서 아버지는 나에게 마땅한 결과를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들은 아버지를 빚진 자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을 지금으로 따지면 오랫동안 교회를 지킨 사람입니다. 종일 밭에서 일한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종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긴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일 겁니다. 물론 그 헌신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헌신의 목적이 잘못되는 순간 모든 것은 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단순히 나의 뜻과 나의 목적,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될 때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맏아들은요, 자신의 그 감정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따끔한 말 한마디에 그도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섬기다 보면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찔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시험 들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감정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맏아들과 같은 트리거를 표출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스스로가 많이 회개했었어요. 제 안에도 맏아들과 같은 마음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묵상하다 보면 참 은혜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짐도 해봅니다. 아,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 욕과 같은 고백 해봐야지. 또 저는 목사잖아요. 아,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욕과 같이 주신 이도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라고 고백해봐야지. 그러나 정말 철저하게 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였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아니요,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나태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 그 시간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애썼잖아요. 끊임없이 맏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했던 나의 삶의 모든 공로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가 아니라 내가 한 정당한 대가를 주신 이가 여호와시오, 걷어가신 이는 갈취한 여호와시오. 마치 저의 고백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다들과 같이 고백할 때는 언제일까요? 나태하게 아무것도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분노합니까? 아니요. 열심히 할 때입니다. 몇 년째 직분을 감당하고 수년째 헌신과 희생의 자리를 이어갈 때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기대할 바도 없는 거죠. 저는 함께하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마다들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희생하는데, 좀 길이 열려야 되는데 또 떨어지고, 가정을 위해서 수년째 기도하는데 좀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여전히 골마버린 그 문제는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럴 때 신앙에 열정도 없고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요, 목사인 제가 화딱지가 나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지체가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애썼는데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내가 헌신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새끼가 말씀처럼 작정 헌금을 하는 이유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드리는 이유,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하는 이유가 나의 공로를 통하여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다들이 아버지를 빚쟁이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헌신과 열심을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빚쟁이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불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도입니다. 이러한 지체들은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일상의 기도는 사라져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사귐과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골방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빚쟁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면서 환경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교만,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주변에 아주 친한데 불교 전문가가 계세요. 황대성 목사님이신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같이 연세대를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불교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겨서 물어봤어요. 목사에게 불교를 물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명쾌하게 답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네,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불공을 드리는 것과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공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내 뜻대로 내 삶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제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엎드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렸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달아드리셨어요? 네, 역시 카네이션보다는 사자성어, 계좌, 이체가 제일 좋죠. 네, 목회자라면요, 누구나 열과 성을 다해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뉴송 설교를 하면서 다만 제게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저희 아버지 때문에 뉴송 설교를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하게 돼요. 아버지는 제 설교를 수십 번 들으십니다. 뭐 은혜스러워서요? 그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아들아 은혜 받았다 이 한마디 해주고 싶어가지고 수십 번 들으세요. 수십 번 들어야 그 이해가 되나 봐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메모라도 해놓은 것처럼 참 이런 부분이 은혜가 되고 참 깨달아지더라, 참 좋은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이게 어떠한 은혜의 표현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 아들아 힘내라, 아들아 힘내라, 아들아 힘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여러분, 이 짧은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오늘 말씀이 가장 씁쓸하면서도 가슴 아파할 사람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요, 두 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향해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평생에 품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지막에도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요, 이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한 푼이라도 못 얻을까봐, 동생한테 뺏길까봐 염려하고 불안하던 그 맏아들에게 당신도 속상하고 당신도 화가 나고 당신도 마음이 찢어질 텐데 너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냐?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내게 다 너 거야. 괜찮아,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다 너한테 줄 거야. 아버지는 하고 싶은 말, 감정, 때로는 북받치는 그런 마음의 씁쓸함이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마음을 꾹꾹 참고 눌러서 그 아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 거야. 여러분, 그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게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매처가 아닌 기버이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셨죠. 오늘 말씀은 두 아들을 통해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교과서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반쪽밖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32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열린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의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를 여기서 멈추십니다. 저는 이 멈추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그 결말을 써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맏아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은 결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죠. 저는 톨스토이의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미루지 말라. 아낌없이 사랑하신 주님 앞에 매처가 아닌 기버로서 참된 사랑을
인생으로 써내려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맘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솔한 고백을 주님께 사랑해요. 여러분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마다들이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두 손을 높이 들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당장인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써내려가는 그 사랑, 마다들이 고백한 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를 빚쟁이로 만든 그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셨던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천여 명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받아들이 죄가 아닙니까? 나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고 그 빚을 내게 갚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노발대발하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며 우리는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지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지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 곳간에서 빼먹는 당자에 불과하고 하나라도 더 아버지 것을 취하려고 도둑질하는 아들인데, 그 도둑과 같은 아들인 나에게 주님께서는 내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주님, 받아들이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둘째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맏아들이 아닙니까? 나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고 그 빚을 갚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맏아들처럼 분노하며 노발대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만 보기 원합니다. 나아가는 길에서 돌이켜 나를 낮추고 여호와의 얼굴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맏아들이 하지 못했던 그 고백,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청년의 때에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쉴 새 없이 달리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못 쉬시고 계속 책상에 앉아 계시고 결제하시고 면담하시고 주례하시고 1분 2초를 쪼개어 쓰는 담임 목사님의 그 삶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참, 제가 목사에게 물을 때마다 목사님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 간증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